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70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척에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내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말씀도 그렇지만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이 따지면 늘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뭐라고 그랬니 이렇게 물어요. 오늘도 그건 뭐냐, 모세의 오경에 뭐라고 돼 있니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한 건 모세의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됐어요? 오늘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그걸 우리는 모세의 오경. 신명기 같은 경우, 민수기나 레위기 같은 경우는 예배 방법,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이혼에 관한 이야기,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이걸 모아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55분 38초라는 경이적인 세계 신국으로 우승한 모로코 할라드 비누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우승에는 그의 아내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명 시절 하누치는 모로코에서 미국으로 마라톤 유학을 왔지만 기록이 좋지 않고 그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한 산드라라는 여성이 그에게 다가와 격려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훌륭한 선수가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하누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훈련 중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산드라는 항상 그의 곁에서 그를 격려해 줬다. 그 과정에서 둘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 후 더욱 마음의 안정을 찾은 하누치는 코치 겸 매니저 역할하는 산드라의 격려를 통해 날로 실력이 향상되어 결국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격려가 중요하다. 부부관계, 사랑관계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오늘 이 마라톤 선수 이야기와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왜 오늘 이야기를 갑자기 하느냐? 오늘 이혼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 모여드니 그들은 늘 하시는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유대 땅으로 와서 요단강, 유다는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의 북쪽은 좀 갈릴리 지방은 농사도 되고 산이고 그리고 푸르른 숲도 있고 그래요. 유대는 유대 광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세상이 참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그 위에 좋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지구에서 사라지고 유대 광야를 분받았던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그건 뭘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들은 예수는 안 믿는 것 때문에 비난하지만 그들은 역시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유대 광야 이쪽으로 간 거죠. 갈릴리 요단강 쪽으로 갔다면 예루살렘 있는 쪽이에요. 사해 위쪽에. 예루살렘에서 사해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산악 지방에. 그걸로 갔는데 여기는 유대인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엄격하게 지금 예수님 당시 12지파 사람들은 어디 갔나 없고 유대 나라만 있는 거야. 응? 그런데 유대 나라 중에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건 아주 예수님을 이혼하라고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그럴 거고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응? 이걸 빠뜨리고 공격해 보려고 물은 거야.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랑 곤란한 지경에 물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반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내 대답에 예수님은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가 허락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너희들이 먼저 이혼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해 가정의 행복을 해서 때로는 이혼이라는 게 가족에서 막 싸우고 하면 이혼하는 게 낫다 싶어서 모세가 써준 거다. 니들이 마음이 나쁜 놈들이야. 예수님은 역공을 예수님이 해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의 남자 하나에 근데 아내를 몇 명까지 들 수 있어요? 왕들 빼놓고 4명입니다. 4명.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양반 쪽이 4명이에요. 그 4명의 기준은 어디예요? 누가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네? 야곱이 아내가 넷이잖아요. 나라고 그 빨아온 종들. 그래서 내가 쿠웨이트 이걸 옹호하는 건 아니고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경우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죽거나 밖에서 일하다가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문화에서 여성들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인 거예요. 왜? 이 당시는 이 아랍 지역이나 이쪽은 여자들이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가 여럿을 책임져서 그러는 거고 그런데 십계명에 서로 결혼하라 그러니까 왜 이혼하라고 했냐? 니들 마음이 완악해. 벌써 이혼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그랬는데 원래 이것도 왜곡된 거야. 말을 자른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 여자가 음행했을 경우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그랬어. 여자가 바람난 거야. 남자도 바람나면 그 경우.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나중에 이것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이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한 거야?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벌써 이 바리새인들, 이 못된 놈들, 이 율법학자들 이 마음을 파악하고 있는 거야.
니들이 맨날 여자 이렇게 해갖고 바람 피고 싶으니까 이혼증서 써주고 이혼하고 뭐 이런다고 하면서 벌써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혼하라고 하는데 그걸 또 짜집게 해서 음행하지 않은 경우도 이혼증서 쓰면 이혼해줘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은 여성들도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혼해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당시 이혼당해서 쫓겨나면 친정으로 가기도 어렵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야. 이 성경시대, 고대시대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많아지니까 여자들 혼자 경제력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일부 다처라는 것을 위해서도 결혼해서 남자가 책임지고 여자 여러 명을 먹여 살리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자들이 이혼하고 쫓겨나면 어떻게 보면 죽음이야. 그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 직업 가질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여자들은 몸 파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오늘날 시대 오늘 이 시대는 뭐냐면 이혼은 여자가 생존권이 박탈되는 것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을 나의 도구, 우리 가정에 애들 이 당시만 해도 애 낳는 도구, 농경사에서는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아니 말이야. 아직도 농사를 많이 짓는 나라는 애가 많은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니들 절대 이혼하지 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둘이 한 몸이, 그런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사는 남자를 찾고 그러면 남자는 부모를 따라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가정을 생각할 때 부부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관계. 이것을 다르게 바꿔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준 가장 귀중한 선물로 여겨봐.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혼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이해 못하니까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냥 조금 기분 나쁘면 감정 때문에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러고 좀 깊이 생각해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조금 지금은 성격이 안 맞고 할지라도 살아보니까 그냥 내가 참으면 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편을 보면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면 표현은 잘 못하지만 고마울 때가 많잖아 서로. 그렇죠? 그렇게 고맙게 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니들 죄야. 간음은 십계명에 위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을 보지 않고 정말 자꾸만 유대인처럼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논쟁하다 보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도가 보여. 제도에는 뭐가 있어? 그냥 이혼증서 써주고 유대인 율법에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이혼해도 나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한테 죄책감,
하나님한테 내 잘못했다는 생각 이런 게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나한테 준 귀중한 선물을 내가 이혼하면 깨뜨린다고 생각하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해주고 서로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라는 글이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고아원을 찾아와 묻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입양하기를 원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 물음에 원장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네, 10살짜리 여자인데 이름은 매우 흉한 꼽치어예요. 단지 이름만 좋아서 머시 굿페이스예요. 머시 굿페이스라는 것은 훌륭한 믿음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멋있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입양해서 갔어요. 그로부터 30년 이후에 어느 고아원에 있는데 원장이 그 고아원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천사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가서 그 어느 고아원에 가서 보니까 정말 애들을 사랑해. 정말 애들을 귀여워하고 잘 우애해주는 것을 볼 때 자기 봐도 대단해.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물으니까 메시 굿페이스. 자기가 옛날에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 근데 이에 누구도 보지 않던 애가 어느 사람이 그를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운 거예요. 성격이 모나고 막 자기 신체 때문에 막 난리치고 하는 애를 사랑으로 키우니까 이 사람도 30년 후에는 30년 전이죠.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너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사랑을 누구한테 배우고 사랑을 먹고 살면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잘 그 사랑을 못 느껴. 그냥 표현력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족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했고 여러분 가족들이 아내가 남편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어린아이 이야기예요. 어린아이가 만져주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예수님 제자들이 가. 왜 애들을 데리고 왔어? 왜 이 당시만 해도 아이들은 뭐예요? 요즘 아이들 귀엽게 키우는 거 생각하면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집에서 20명씩 낳으면 애는 뭐요? 죽거나 말거나. 우리 할머니도 11명 낳았는데 5명 살았어. 5명. 옛날에 그랬다니까. 돌아가셔도 모른다니까. 응? 그냥 아들만 잘 살리고 딸들은 한 분만 살았어. 고모. 딸들이 많았다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태어나서 그 당시 홍역 뭐 이런 거 전염병 때문에 많이 죽었다고. 벌써 우리나라도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건데 인도처럼 애들 20명, 30명 나는 시대 애들은 어떻게 보면 귀찮은 존재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나중에 사람 대우 받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마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만져주면 이 아들의 미래에서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것을 모르는 형식적이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쫓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그리고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안아서 기도해줘. 천국은 이 아이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참다운 천국의 주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영어를 좀 썼는데 아름다운 가족. 가족이라는 말은 이쪽이구나. 영어로 패밀리라는 말이에요. 패밀리라는 말은 영어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것을 해석한 게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말은, 패밀리라는 말은 아버지의 파더, 그리고 그리고 어머니의 마더, 그리고 나는 love, you, 당신을. 그러니까 패밀리라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런 거죠. 표현력이 없지가. 어느 가족에 그런 게 있었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 상담가한테 가서 상담을 하는 거야. 아들한테 물었어. 너 아버지한테 왜 그러니? 아버지는 자꾸만 나를 알밤을 줘요. 알밤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불러서 물었어. 왜 아버지는 자꾸만 알밤을 아들한테 줍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이뻐서 표현력이 없어서 이쁠 때마다 한 대씩 툭툭 건드려시오. 그러더라는 거야. 표현했는데 왜 그 표현이 뭔지 모르니까 아들은 아빠가 나를 툭툭 치는 게 싫어서 때리는 줄 아는 거고, 아빠는 좋아서 때리는데 그냥 이뻐서 그냥 툭툭 건드려줬는데 아들은 싫은 거야. 그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아들한테 아버지는 이게 툭툭 건드리는 게 너를 사랑하는 애정 표현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거 싫어한답니다. 그것을 전해주고 서로 화해하고 나서 이 가정이 정말 서로 깊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은 뭐냐? 서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듯이, 또한 아름다운 가정은 뭐냐? 사람을 볼 때, 내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정말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보다 더 귀중한 사람들이 없어요. 내 남편이 세상에 최고 귀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 귀중하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면 그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